그 다음에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했다는 사실은 그가 진리를 전했고 그가 책망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그 책망을 했던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그가 전한 진리는 한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똑같이 우리도 만약에 그러한 책망을 받는다면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스데반이 알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한 책망을 들을 수 있다, 그런다면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스데반이 전한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이 책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의 이 어떤 그 설교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그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그다음에 모세가 그 지었던 성막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 성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모세의 율법, 그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13절부터 14절까지 이 공회에 모아놓고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4절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규례를 고치겠담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이고, 율법,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성전을 지칭하는 것이고,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잘못 이가 지금 거슬러서 거역을 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데반이 공회에서 정확하게 그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시작하냐면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라니, 그냥 쭉 이렇게 설명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틀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조상의 언약의 자손으로 있다. 당신과 나는 틀린 게 아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있고 나는 그럼 취조를 당한 자로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형제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라는 그 민족의 민족성을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나는 모세 율법을 모르는, 나는 다윗의 성전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나도 다 알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도 잘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은 뭐냐? 성전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중요하지 예루살렘이라는 거기에만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 몸을 흘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성전이, 왜? 내 안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치적인 장소적인 어떤 거기에 맹신해서 그것을 우상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참 성전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모세가 전한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한 거였기 때문에,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서도 너희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모세를 거역하지 않았느냐 이게요. 모세가 없다고 송아지 우상 만들었고, 여기는 더 나은 것이 하늘의 1월 성신까지 섬기는
이런 토성신이나 내 판의 신까지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겼느냐?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또한 우상을 섬기면서 40년 동안 장막에 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모세를 거역해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려왔느냐? 계속 하나님의 종에게 거역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장차 보내주신다 약속했는데 그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예표들이 여러 왔지만 그 선지자들이 진리를 말하고 회개를 외칠 때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되었음을 율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책망했는데도 여러분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듣고서도 거역적이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너희들이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그 진리를 전했는데 너희들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슬러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의식적인 형식적인 것에 얽매일 수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할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책망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할례가 책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약간 했어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곱고 뻣뻣하여 이렇게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뒤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할례도 형식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도 사실은 지키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했고, 솔로몬의 성전도 참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이런 데 보면 하늘 왕후에게 막 섬기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도 섬기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51절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여기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은 같은 족속이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회개의 표시로 할례를 했잖아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들을 죽여왔다는 겁니다. 52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바뀌어가고 실제 내용은 없는, 옛날로 우리가 치자면 우리가 나는 예배를 잘 드렸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배 안 드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보다 거룩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실제를 망각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6가지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책망을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뭐였느냐?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겉으로만 언약의 자손 할례를 받은 것이지 마음과 귀를 할례받지 못한 회개 안 한 사람들이다. 이게 첫 번째 책망한 것이고요. 두 번째 책망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핍박해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내고 요셉을 나와요.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핍박을 하진 않지만 그러나 야곱의 12아들이었던 요셉을 우리의 조상들이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래에 보여질 환상과 계시의 그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얘기하면 책망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 시기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다. 이게 두 번째 책망이고요. 세 번째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오히려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를 핍박을 하고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세를 거역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거절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장막에는 몰록의 신이나 네판의 신 같은 것들을 두고 계속 우상을 숭배해왔고 심지어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씨라고 나와요.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씨, 할례 언약보다 씨가 있는데 그 씨, 그 다음에 모세가 예언했던 바 내가 보낼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통틀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우리가 하는 형식주의에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 내용,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을 잘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전한 진리는 무엇이냐? 그가 전한 진리는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한 진짜 말씀, 솔로몬이 아니다. 모세 율법에 관한 진짜,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진실을 스데반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는 여섯 가지 진리를 그가 얘기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 언약의 효력은 할례를 꼬추에 받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그 믿음에 있다. 결국에 그 내용과 믿음은 뭐냐? 회개에 대한 표시였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 나는 꼬추에다가 꼬추 끝을 잘랐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냐 중요해. 내가 지금 50년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지금 목사의 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진리인 거예요.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보고 섬기고 따른다는 거예요. 핍박하지 않는다는,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 진짜 하나님의 종들 앞에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표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우상 숭배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속에는 다른 것을 믿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일 성수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하나님은 잘못되었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 이것은 천사가 전한 것으로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하므로 정확한 그 율법의 그 속뜻과 본뜻을 예수님은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준 게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그들의 잘못, 예를 들어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모세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모세 율법은 지켜야 되겠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만들어냈어요. 지들이 이게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냈으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폐지하고 있다고 책망을 했거든. 정확히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막 자기들은 잘 지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형식만 규례만 따진 거잖아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잃게 하는 것,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한 게 아니다.
성전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안 가져오면은, 거기까지 안 오면 예배 안 드렸다 그러고, 거기에서 파는 양과 소 안 사면은 그것을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해서 이 비둘기를 18배까지 뻥튀기해서 돈을 받아 먹어서 돈 장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책망. 그러니까 막 비둘기 파는 자들 뭐 이런 걸 막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장사치를 하고 있는 잘못을 예수님께서 건드려서 책망을 하니까 뿔따구가 나서 시기들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오늘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완벽한 율법 해석서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듣고,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이미 마음에 간음했으면 간음한 것이고,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았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이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은 것이 살인한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준 그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않고 형식으로 갔던 것이 너희들인데, 실제이신 예수님 앞에는 정말 더 너희들이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5번째 진리고요. 6번째는 뭐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역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48절로 50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8절로 5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는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지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데 어디서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이 당신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우리는 야곱이 했던 이 그리심 성전이 성전인데 거기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인 것이지, 참 영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면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 어떤 멋지게 꾸며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한다고 나는 큰 성전에 와서 멋진 데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예배 드렸어,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정확히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말을 만약에 이렇게 스데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를 책망하는 모양이다 생각하니까 어떤 게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49절 50절 보면 이게 이사야 66장 1절로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막 상한것 이런 거 가져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마당만 발로 밟고 갈 뿐이지 그의 마음이 떠나 있거든요. 집에 가서 다른 우상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49절 5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발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다고 하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과연 어디냐? 이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이건 다 피조물에 불과하는 것이다. 나를 섬겨야지. 그 형식에 머물러 있어서 나는 큰 성전에 있으니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데 어딘들 하나님이 안 계시겠느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마칩시다. 자, 열왕기상 8장을 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8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갇혀 계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갖다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성경으로. 그 다음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 그게 바로 42절에서 사도행전 넘어옵니다. 42절에서 43절인데, 하나님의 예견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이게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려 함과 같으니라. 전부 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한 말을 나는 인용한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못해요, 이 말을 듣고.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죄가 막 들통이 나니까 이빨을 갈다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태로 벌어진 거죠. 그냥 악한 자는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면은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라고 책망하면 겸손히 엎드려 버려요. 이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참 이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말을 듣게 될 때에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잘 살펴보시고 그 죄를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종은 회개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는 예수님이 그랬죠, 소수다.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는 편해요, 쉽고. 그러나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들통나니까 악한 자들은 막 분노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여서 진실한 하나님의 그 주의 종의 말도 듣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속을 잘 점검하여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책망이라는 것이 무조건 책망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종합해서 정확하게 스데반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고 율법의 만든 율법의 조성자여 창조자인 것을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영과 진리로 예비하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내용이 중요하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우리는 거역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여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천국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